들어와서 진짜.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수학 공부의 꽃이라고 하는 수학 노트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 수학 노트 하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 4가지 정도의 노트를 생각할 수 있죠. 잘 안 보여요? 제목만. 개념 노트, 풀이 노트, 오답 노트, 실수 노트, 보통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초등 시절에, 할 만한 건 위에 2가지죠. 개념 노트와 풀이 노트. 좀 애살 있는 엄마들은 오답 노트도 하는데, 초등학교 때 뭐 오답 노트까지 할 정도의 중요한 시험은 없거든요. 오답 노트는 주로 언제 하는가 하면, 그 수능을 치는 고3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오답을 처리하게 하죠.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리면 오답 노트 만들려고 진짜 죽을 고생하는 거라. 좀 많이 맞추면 틀리는 게 몇 개 없으면 오답 노트 금방 하고요. 미치고 환장을 받으시더라고요. 사립고등학교 가면 다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데 500점 만점의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독한 선생님들은 문제 뺏겨 쓰고 오답 노트 하라고 그래요. 그냥 문제가 언어 영역 국어 같은 경우는 17페이지 뭐 이런데 미치죠. 그래서 좀 덜 괴롭히는 학교는 문제는 복사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답 노트나 실수 노트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수능을 이렇게 겨냥해서 임박해서 이제 그동안 실력을 쌓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이제 실수 노트 같은 거 하는 거죠. 너무 어릴 때부터 이런 거 하면서 애 잡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개념 노트와 풀이 노트 정도인데, 개념 노트는 이제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그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물건을 가지고 작업해 본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알게 된 개념들을 자기만의 말로 이렇게 노트에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이런 작업이죠.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되고 하는 분들도 또 꽤 있더라고요. 저는 안 했는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수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약속하기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한번 확인하려면 이렇게 개념 노트를 한번 써보는 게 좋은데, 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개념 노트라는 게 몇 개 없죠. 한 단원당 개념이 약속하게 개발 몇 줄 안 되니까 사실은 노트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진짜는 이거죠. 이거 풀이 노트가 중요한데, 이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풀이 노트를 직접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카페 자료실에 가면 자료실이 아니고 자료실에는 압축 파일이 올려져 있고, 여기 오늘 찾아보니까 교육정보라는 이 왼쪽 메뉴 있죠. 교육정보라는 왼쪽 메뉴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게시물에 개면막 올렸어요. 1번 게시물에 교육자료라고 있죠. 여기 이제 압축을 풀어서 이렇게 사진 파일로 올려놓은 건데, 이게 우리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들리기 중요해요. 이거 왜? 책 이름이요? 이거요? 네. 이 노트 이름인데 20몇 쪽짜리 그냥 초등학생들 쓰는 노트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처음 4학년 겨울방학 때 이 풀이 노트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실패했다 했죠. 그래서 책도 참 좋아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풀이 과정을 자기 말로 이렇게 노트에 쓰려니까 못 쓰더라고. 그래서 4학년 겨울방학 때 실패하고 앞에 몇 페이지를 찢어냈어요. 그리고 5학년 여름방학 때 다시 시도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의 4단계 구하려고 하는 것, 처음에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풀이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풀이를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하는데 수학을 좀 좋아하고 잘 한다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잘 못했죠. 그냥 식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꼭 명심하고 괜히 아이들한테 잡지 말고 아직 그런 정도의 이렇게 내공이 없으면 그 지지난 강의 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와 김치를 가지고 무슨 기초적인 그 바탕을 마련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다가 책도 좀 좋아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고학년이 되어서 시도하는 게 좋다고요. 저학년 때 시도하다가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아이도 5학년 때 겨우 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5학년 때 첫 노트죠 이게. 나중에 보니까 20쪽이었어요. 이 사진이 20쪽짜리 사진인데 그것도 제가 올리고 싶어 올린 게 아니고 그 잠순에 어떤 아줌마가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대구 아줌마가 지금 교육청 그 감사관실 분마다 지금은 저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으로 이건 달려놨던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애가 우리 애보다 4살이 어린데 4살 아니나 몇 살 어린데 좀 도움 우리 집에 놀러 갔다가 이 노트를 보고 도움을 좀 받게 잠순에 올리라고 공개적으로 게시판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가 급히 이제 디카를 찍어서 올린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올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참고하시라고요. 수학 노트란 게 어떤 건지 보면 내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읽어보다 막 가슴이 찡하던데 그 문제기잡이라는 이 교재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8가지 정도 있다고 했죠. 그냥 식 세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기, 표를 만들어 해결하기, 추측하기, 거꾸로 풀기 등등 8가지 정도의 이제 해결 전략이 있는데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런다 했죠. 그래서 그 먼저 문제를 분석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 수학 노트를 하기 전에 처음에 뭘 한가요 하면 이 교재를 가지고 문제 기자에 보면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다 했죠. 현재가 수학을 좀 하는 경우 이야기예요. 보통 한쪽에 2문제 내지 3문제 이렇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기 이런 건 이제 여기다 그냥 해도 되죠. 문제를 분석하기, 문제를 읽으면서 끊어읽기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것 표시하고 뭐 이제 아이하고 약속하는 거죠. 구하려고 하는 것에는 뭐 빨간 밑줄을 친다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들이 몇 가지 있죠. 수학적 자료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또 세모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 교재 문제 자체에다 그렇게 표시해야 되죠. 문제를 분석하기 이런 거. 그런 다음에 문제가 이해되었으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풀이 전략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그 전략에 입각해서 풀이를 실행하고 마지막에는 검사하는 거죠. 내가 전략을 잘 세웠는지 풀이 과정에 뭐 오류는 없는지 이런 거 이제 확인하고 이러는 거죠. 이 사진 파일은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거 보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큰일 나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표를 그려서 해결하는 거죠. 이런 문제 보면 뭐 민우는 뭘 좋아하고 뭐 운동 종목 가운데 뭐 지훈이는 뭐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 유형에 따라서 표를 그려서 해결하는 거.
이런 문제 같은 게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일기를 쓰듯이 했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푼 과정을 말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수학적 표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도 이 문제 보니까 두 자릿수 기억, 니은이라는 두 자릿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두 자릿수 기억, 니은 중에 기억은 10의 자리죠. 니은은 1의 자리고 그 중에서 기억을 하나 더 더했더니 세 자릿수가 되었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이라는 걸 찾는 거라. 근데 이제 지가 사고해보니까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를 더해가지고 세 자릿수가 돼야 되니까 그 두 자릿수는 최소한 얼마 이상이라야 돼요? 91 이상이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이 기억, 니은은 91 이상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얼마? 기억이라는 숫자는 9죠, 9. 그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보고 자기만의 머릿속에 사실 푸는 건데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집에서 하는 연산연습 수십 문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문장제 문제를 하나 다루고 그걸 풀이 과정을 써보는 것이 이른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데는 그 결정적인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학년 때는 이제 개념을 잡고 수학공 습관을 들이는데 중점을 둔다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힘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학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 길잡이를 추천하고 그 문제 해결 길잡이를 가지고 다른 과정을 이렇게 노트에 표현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에 표현하는 식으로 하면요, 뭐 비슷한 문제를 10문제 푸는 것보다 한두 문제를 풀이 과정을 표현해 보는 것이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많이 할 시간이 잘 없죠. 우리 지금 학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불구하고 하루에 4문제 했다고 했어요. 5학년, 6학년 때 이 문해기를 가지고 하루에 4문제씩 꾸준히 했어요. 4문제에다가 그 전날 틀린 거 오답 처리하고 이렇게 그렇게 꾸준히 했는데 한 10개월에서 1년 걸리니까 문제기를 한 권이 끝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원리와 심화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통권일 텐데 거듭 말씀드리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수학 공부를 잘 해야 되고 그 습관이 잡혀 있어야 되고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었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작업 후에 하는 거라는 거. 아무나 들이대다가 다 조지죠. 그런 주변의 실패 사례를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이제 구경을 일단 해놓고 엄마 스스로 아이마다 집집마다 문화나 이런 게 다르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판단하는 거야. 정말 알겠어요? 이건 처음에 이제 한 거니까 이렇게 어설프죠.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문제를 푸는데 구하려고 하는 것 노트에다가 문제를 이제 예를 들어 5번 문제를 한다. 5번 문제라고 적고 이제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누구는 거지? 우리 교회 꼬마가 내 아이패드를 빌려가서 여기서 그린 거네. 노트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노트가 잘 없는데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보통 노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5분 문제를 다룬다면, 예? 구하려고 하는 것, 하고 여기 구하려고 하는 걸 딱 정의하는 거죠. 기억, 니은, 두 자릿수 기억, 니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 구하려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죠. 주어진 조건. 그래가지고 조건은 두 가지 정도. 합하니까 세 자릿수가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죠. 몇 가지 조건을 적는 거야. 그리고 풀이 과정을 적는 거죠. 풀이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검토. 우리의 노트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OK라고 되어 있죠. 이게 검토한 거예요. 검토해도 이상이 없다 이런 뜻으로 OK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문제 보시면 이 빨간 볼펜은 제가 한 거예요. 첨사한 거, 첨사. 여기도 오케이 해놨죠. 검 해가지고 검토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처음에 하니까 성실하게 한 거지. 나중에 되면 그냥 오케이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애가 진짜 이거 쓰기 싫어하거든. 정말로 수학 노트에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엄마들 왜 우리 종강할 때 그 종강 파티하고 나서 소감 이야기하고 하잖아.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말 꺼내기도 전에 막 눈물이 목 받치죠.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되면. 그래서 다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 보면 말 하나 모르나? 말 하나 모르지 당연히. 그래서 상대가 말하는 거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내가 말 안 해도 안다는 말은 그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말 안 해도 알죠. 엄마는 아기를 알잖아요. 아기가 말 안 해도 울면 엄마는 이게 똥을 싸서 우는 건지 열이 나서 우는 건지 엄마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면 아는데 부부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게 아니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아는 거라. 근데 대부분 말 안 하면 모르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막히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생각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표현하는 훈련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죠. 이럴 땐 틀렸어도 생각하는 훈련한 거라. 이래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풀이가 아니고 어째서 틀렸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수많은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수학 공부를 한 거죠. 왜? 수학 공부 목표가 정답 맞추기가 아니고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들 대할 때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으면 그건 제대로 수학 공부를 한 거고요. 맞췄더라도 생각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틀린 거죠. 예를 해보면 풀이 과정은 엉망인데 정답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풀이 과정이 없는데 정답이 맞아. 그러면 답지 뺏긴 거예요. 해보면 초등학교 한 5, 6편 가면 남자애들 같은 거 답지를 뺏기거든.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더라. 나중에 울매불매인데 저한테 뛰어온다니까요. 실제 우리 화요일날 성경공 모임에 오는 세희 엄마라고 있어. 세희라는 애가 우리 애하고 초등학교 반반이었거든. 내가 캣조 여러 번 강의할 때 예를 드는데 얘가 중학교 때까지 같은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내신 성적이 우리 애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 애도 공부 훨씬 잘하는 줄 알죠. 중3 때 대명중학교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그때 이 엄마가 어머니 회장이었어. 그래서 대명중학교 강의를 한번 듣고 호조치러 왔는데 세희는 이제
그 후로 저를 만나 상담하고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죠. 그전에 막 수학하면 막 질려했는데, 그걸 제가 시킨 대로 했어요, 얘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좀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취를 보여서 지금은 영남대 수학교육과 다녀. 수학교육 1년 휴학하고 지금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수학교사 되고. 대학생인데. 이 집에 동생이 하나 있어, 순열이라고. 얘가 초등학교 때 문해기를 한 거라 엄마가 내 강의를 듣고. 이 엄마는 내가 애들 답지 뺏긴다 했는데도 안 믿어. 엄마는 지 좋을 대로 돌아다니고 애한테 수학 공부 해놓으라고 딱 하고 돌아다니죠.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노트를 있으니까 표시가 나니까 엄마는 안심한 거야. 근데 가서 채점해보면 다 맞거든? 근데 풀이 과정이 없어. 왜 풀었다 하면 뭐 그냥 풀었다 하고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답지를 뺏긴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엄마 울고 불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잡고 난 다음에 내한테 또 막 뛰어와가 막. 그래서 내가 카드나 했어. 답지 뺏긴 카드나. 안 믿는다니까 전부 다. 제가 하는 말은 다 집집마다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과정을 부모가 정말 함께 하지 않고 관심을 안 두고 엄마는 뭐 놀러 다니고 팔공사 드라이브 다니고 이러면서 애는 해놓으라 하면 다 뺏기죠. 답지 숨기고 다녀도 다 찾아서 뺏기고 문해기 답지를 엄마들 숨기거든요. 내가 다 답지 숨기라 했어. 안 보는데 그 채점할 때는 꺼내가 이제 채점하고 왜냐면 우리가 풀이 과정을 모르니까 못 풀어. 5학년 6학년 되면요 문해기는 엄마들 못 풀어. 그러니까 우리가 답지를 보고 이제 정답 맞는지 답지의 해설을 보면서 이제 채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4학년 어떤 시기를 지나니까 못 풀겠더라고. 그러니까 난 답지를 보고 이제 애가 풀어놓은 걸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지 구호를 바꿔서인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학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 있으면 하지. 또 쉽지 않다는 걸 꼭 명심하고. 이 노트를 보고 잠순의 수학 전문가들이 난리가 났어요. 잠순에 그때 아줌마들이 그 당시에 이걸 올리자마자 2, 3일 만에 조회수 5천인가를 돌파했는데 댓글이 한 4, 50개 달렸죠. 그 중에 중학교 수학교사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다 크더라고. 이 노트를 보니까 명예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겠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 미루어서 짐작이 된다. 이렇게도 말하고. 한 문제 한 문제는 정말 힘들지만 또박또박 이렇게 표현하면서 했죠. 자기도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서투니까 전부 일기 쓰듯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면 내 안에서 일어난 생각을 그냥 막 주절주절 이야기하면 돼. 우리 저하고 같이 성경 모임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성경 모임 하면 이제 저는 일반교 강의하는 게 아니라 듣고 나서 이제 자기 소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안 돼. 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좋긴 좋은데 뭐가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죠. 그럼 뭘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패스하고 막. 그놈의 소감 말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모임 오는 게 부담스럽다 하기도 하고 막 이러죠. 우리 종합 파티 할 때도 그렇고 스승의 날 그때도 그렇고 전부 자기 속 이야기를 하라 하니까 쫄아가지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자기 순서가 돌아올 때 되면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입을 딱 열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속에 있는 가장 급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하잖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거생활 하다 보면 생활 쓰레기들이 늘 생산되죠. 그럼 생활 쓰레기들이 늘 그 배출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안에 생기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 속상한 것들. 근데 이런 걸 배출하지 않은 것들이 돼요. 내 속에서 악취가 나죠.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은 것들이 돼요. 집에서 막 냄새 나잖아. 가끔씩 음식 쓰레기 막 엘리베이터 타보면 막 냄새 배어있죠. 근데 이걸 보통 엄마들 옆집에다 투척을 한다? 생활 쓰레기는 밖에 배출해야 되는데 옆집에다 투척을 해. 어떻게? 친한 엄마 만나가지고 이제 막 우리 시댁 이야기하고 욕하고 막. 그럼 어떻게 돼? 그 쓰레기 어디 가요? 옆집에 간 거지, 옆집에. 알아요? 그 엄마가 뭐 예를 들어 다른 동네 산다 하더라도 그게 옆집이라. 왜? 내가 늘 만나니까. 그러니까 친한 엄마들끼리 쓰레기 투척하고 나중에 되면 그 엄마에게서 나오는 악취를 내가 맡는 거라. 그래서 쓰레기는 투척할 때다 투척해야 돼요. 내 인생의 쓰레기통. 이게 자기 멘토죠, 사실.
정말 내가 힘들고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 내게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 쓰레기들은 그걸 버릴 만한 사람에게, 그 쓰레기 소각 능력이 있는 대상에게 투척을 해야 돼. 저는 이제 정말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잖아요. 목사님 찾아가서 무슨 말하면 이미 찾아가서 말 꺼내는 순간에 다 사라져. 희한하다. 나는 문제인데요. 그 양반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나는 확 이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이상하게 내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와. 참 신기한 일이죠. 이런 게 쓰레기통.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해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간대. 제자들이 예수를 못 그렇게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죄라는 게 무슨 우리가 말하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바람 피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이제 아주 파생적인 거죠. 근본적인 죄는 뭔가 하면 관계가 끊어질 거. 죄라는 말의 어원은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말티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역사물 같은 거, 로마 시대 역사물 같은 거 보면요, 귀족들이 양궁을 하거든. 활쏘기놀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국궁이라고 하죠. 올림픽 가면 양궁 하잖아요. 양궁. 요즘은 선수들이 쏘면 코치들이 망원경으로 딱 보고 있죠. 몇 점짜리 맞았는지. 고대사에서는 망원경 없었겠죠. 귀족들이 활쏘기놀이를 하면 하인들이 관역 근처에 가 있는 거라. 관역 근처에 언덕 같은 데 뒤에 딱 숨어 있어요. 활이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귀족들이 딱 쏘고 나면 하인들이 재빨리 뛰어나가지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보는 거라. 맞았으면 맞았습니다, 명중했습니다 하고 파란 깃발을 들어 올려요. 틀렸으면 붉은 깃발을 들으면서 틀렸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빗나갔습니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말티야. 이거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죄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진짜 그 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상담한 어떤 아빠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 사는 아빠인데, 바다 이야기에 손을 댔더라. 빠진거 있죠. 사슬 빠진거 바다 이야기에 손을 대가지고, 막 빚지고 막 이래가지고, 통장을 이제 마누라한테 못 보여주고 막 이래가지고, 마누라 하도 열받아가지고 쫓아냈어. 자기 집에서 쫓아냈다니까. 그러니까 시댁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멀쩡한 장남이 마누라한테 쫓겨나가 시댁에 오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어. 그 아버지가 막 속상해가 맨날 술 마시고 막 자기 그 아들 하나가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쫓겨나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어. 딸이 경대 다닐 때 철학과 교수 강의를 듣고 우리 교회 왔잖아요. 우리 교회 경대 철학과 교수 한 분이거든. 이 딸이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빠가 노름해서 쫓겨나서 지금 시댁에 왔으니까 자기 시댁에 친정에 가면 친정이 막 완전히 분위기 더럽죠. 그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딸이 어버이날 편지를 썼어. 아버지, 오빠가 이렇게 돌아와 있어서 너무 속상하시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상도 오빠라고 있는데 이 오빠는요 노름하다 옛날에 망하고 빚지고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와이프 도망가고 완전히 막 그런 죽을 지경이었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구나 이 말을 들었대요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위로하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버이날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너무 좋아진 거라. 왜? 거기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 우리 오빠도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딸이 위로를 한 아빠를. 그랬더니 아빠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쫓겨나온 그 아들에게 이 편지를 보여준 거라. 야, 은주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봐라, 읽어봐라 하면서. 아버지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오빠가 그 편지를, 자기 여동생의 편지를 읽고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났잖아요. 앞산 청소년 수련 건너편에. 지금은 뭐 맥주집을 바뀌었는데 그때 목함보라고 있었거든. 목함보에서 딱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내가 노름하다 어떻게 망했는지, 마누라 도망가다 어떻게 됐는지, 이제 내가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 2시간 동안 울면서 했어요. 처음 만난 남자한테.
저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처음 만난 아빠, 남자를 만나면 할 수 없어. 내 가장 부끄러운 걸 이야기해야 상대가 마음이 열려요. 엄마들은 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신뢰가 좀 기초돼 있으니까 늘 그럴 필요 없는데, 처음 보는 남자들 만나면 이 남자들이 남의 이야기 듣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남자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육신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죠. 예쁜 애들은 자기로 인해서 행복하길 바래. 근데 뭐 저체가 강의 듣고 와서 뭐 좋다하면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아빠, 젊은 아빠를 만났는데 할 수 없이 내가 보면서 2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다 이야기하고 관계 이야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 집에서 쫓겨났다 이 말이죠. 꼭 표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래? 옳고 그름이라는 이제 양식을 먹었다는 뜻이죠. 옳고 그름이 내 인생의 양식이 되면 관계가 끊어져요. 내가 아이하고도 그렇고 남편하고도 그렇고 내가 옳고 그름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면 마음이 다치죠. 선악과라는 게 무슨 나무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고대 사회에서는 나무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양식이죠, 양식. 수천 년 전에 전부 수렵하고 채집하고 이렇게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표현된 영어 성경에 보면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에 관한 지식,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아이 교육에 있어서도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이 있죠. 그죠?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적어도 남편이라면 이래야지 하는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자, 이걸 먹고 우리가 이걸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 젊은 아빠도 그래서 쫓겨난 거지, 이제. 그 와이프가 보건교사인데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맨날 빠찡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큰 빛을 지고 막 이래가지고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딱 이야기했더니 이 남자가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기 시작했어. 자기 여동생을 따라서. 그게 한 2, 3년, 3, 4년? 2, 3년 지났어요. 얘가 다른 양식을 먹게 된 거죠. 사람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에 관한 양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양식. 그걸 계속 먹게 됐어요. 그 양식은 요즘 말로 하면 육신적으로는 밥이고 뭐 음식이고 먹거리지만 인격적으로는 어떤 말이죠, 말. 말이 우리 인격적 양식이에요. 이 친구가 와서 계속 이제 어떤 말을 듣게 된 거죠. 우리 목사님 말도 듣고 이제 먼저 와서 이렇게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이 아빠가 서서히 변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름이라는 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완전히 바닥을 쳤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렇게 듣더라고. 지금 원래 44인가 45인가? 저 겸이 엄마하고 동갑이다. 비슷한 또래인데 공인회계사 사무소 다니고 성실한 직장인인데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 저처럼 성질이 더럽거나 이렇지도 않아. 그래서 서서히 변하니까 이상하게 그 향기를 가장 먼저 누가 만나고 와이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애를 만나게 해주는 거야. 쫓아내놓고. 그래서 주말에 애 데리고 이제 자기 본가로 가서 애 보고 이제 돌려보내고. 이게 뭐라 카노, 이거. 별거 하면서 왜, 그죠? 그 면접권, 면접교섭권, 면접권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일주일에 애 한 번씩 보고 막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빠가. 근데 이것도 시간이 흘러간 1, 2년 지나니까 와이프가 남편을 집에 들어오게 하는. 그죠? 신뢰가 좀 되니까 애를 먼저 따라서 교회를 따라 보내고. 그 처음에는 애만 데리고 오더라고. 근데 좀 있으니까 얘가 집에 들어갔대. 그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에 수박을 사두고 와. 우리하고 한 아파트 산다니까. 공교롭게도. 어느 날 되니까 참외를, 성주 참외를 하면서 자기 뭐 친정에서 가져온 거라면서 들고 오더라고. 근데 왜 카노켓팅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남자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따라 교회와. 한 몇 주 전부터, 2, 3주 전부터. 그 2주 전에는 이 남자가 자기 인생을 1시간 동안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들 또래 보면 청년부라고 있는데 35에서 45 사이에 사람들 모임이 있어. 거기서 이제 예차례가 된 거야. 한 사람씩 토요일마다 이렇게 주제 발표 비슷하게 자기 인생을 내는데 저는 직접 다 듣고 저 겸임한테 전해들었어요. 내 또래가 아니니까. 근데 얘가 이야기한 걸 풀스토리 들어보니까 방금 내가 말한 과정을 바다 이야기에 손대가지고 완전히 막 다 망하고 막 이랬지.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끊어지는 것, 이게 불행이죠. 행복은 뭔가 하면요, 관계가 정상적인 거. 거기서 행복이 발생한다니까요. 엄마들은 행복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죠.
돈이 많거나 애가 성적이 좋거나 뭐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행복은 가족,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은 거기서 발생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집을 예를 들면 우리 형 돈 굉장히 많거든. 이번에 어머니 2주 전에 우리 어머니 제사했어요. 우리는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특별히 안 지내고 추도식이라고 해요. 기일 이제 모임을 해, 모임을. 우리 형은 돈이, 우리 형수가 이번에 그렇게 말해. 자기는 돈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대. 약 올리는 거 다 해.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이제 뭐 돈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자기는 아쉬움이 없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라. 우리 형수는 진짜 많이 변했어. 이번에 가니까 해마다 변한다, 해마다. 이번에는 어머니 기회, 뭐 몇 년 전부터 우리 형수가 어떻게 한다요? 우리 어머니 제삿날이 되면 제 강의를 듣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엄마들이 있거든. 초청한다요, 초청. 남의 우리 집 제삿날. 웃기죠? 우리 집 제삿날은 감동의 눈물 받아라. 와보면 진짜 신기하고 재밌는데, 우리 집 제사는 이제 우리 형이 먼저 이제 어머니 일생에 대해서 추억하는 추모사를 하죠. 뭐 이렇게 우리 동생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쫙 있는데서 추모사를 해요. 근데 그 추모사를 듣고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라 우리 종합 파티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번에 우리 형수 하는 말이 그래요. 놀랍잖아요. 돈은 더 이상 만질 게 더 필요가 없대. 쓸 때 다 써봤고. 우리 형수가 이제 우리 형이 하는 병원과 자기가 하는 요양원에 이렇게 음식을 만들잖아요. 식당도 있고 이러니까 뭐라 하더라. 거기 이제 재료비를 아끼려고 식자재비를 아끼려고 직접 시장을 보러 다녔대. 자기가 시장을 보면 하루에 2천만 원이 남는다는가? 아니다. 하루에 2천만 원, 한 달이겠지. 한 달에 2천만 원이 절약된대. 그래가지고 직접 시장을 보러 다닌다 하더라고. 자기가 시장 보러 뭐 일주일에 2번씩인가 다닌다면 그러면 2천만 원이 절약된 거네. 그러니까 만지는 돈의 규모가 얼마인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돈 많으면요 동생들 귀찮다니까. 시동생들, 저 찌질한 시동생들 늘 뭐 좀 보태줘야 될 것 같고 뭐 부담되잖아요. 그렇다. 한쪽이 일반적으로 돈 많아봐요. 불편적으로 관계가 끊어져요.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 집에도 다 이런 일이 있어. 보니까 뭐 아버님 돼 있든지 자기 돼 있든지 하여튼 뭔가 경제 사정이 좀 다르고 이러면 이상하게 관계가 끊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좀 돈 없으면 좀 불편하지. 그죠? 뭐 쓰고 싶을 때 못 쓰고 마음껏 이러니까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불행하진 않아. 우리 명이 서울에서 계속 돈 보내라고 하거든. 이번에 또 아이폰 떨자가지고 액정 깨먹어가지고 액정 수리비가 뭐 13만 원. 이 미친놈이 내가 알바도 안 하지만 남창 오늘 홍콩 갔다 왔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금 계절학기 하고 있는데 계절학기 개말 치고 나면 20 며칠 날 또 일본 간대. 뭐 하여튼 뭐 일본 가는데 비자 내는데 또 돈 들고 뭐 돈 들고 뭐. 근데 난 돈이 없잖아. 내 통장에 200만 원 정도 있다고 했죠. 이게 제 필수비 자금인데 우리 마누라 나를 쫓아오듯이 내쫓아오듯이 얘기해서 내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 도망갔다가 우리 돌아오고 난 후로 내 통장에서 200만 원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 내 최소 언제라도 쫓아내면 내가 한 열흘 정도는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래야 뭐 어디 뭐 기획소에 있는 공장에 들어갈 거 하죠. 그래서 내가 이 200만 원 밑으로 절대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게 내 전재산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마누라 통장에 돈이 다 들었다고 명의 용돈을 내보고 자꾸 보내요. 내가 최근에 50만 원씩 2번을 보냈어. 그래서 내 지금 위기라니까 위기.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해요. 돈 없으면. 내가 뭐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그렇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엄마들 마음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를 신뢰하는 엄마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뭐 축구화도 사주고 있잖아요. 제가 입고 다니는 대부분 옷들은 엄마들이 선물한 옷이에요. 강의를 듣다가 이제 저하고 성경부 모임을 하고 우리 교회 따라오고 이러면 엄마들이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너무 고마우니까 저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뭐 점심 먹고 이런 것도 내가 돈 내는 적이 없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다 사주줘요. 그래서 저는 막 전적으로 이렇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무슨 이야기 하셨네요. 지금 200만 원 되나? 그래, 돈 많으면 돈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 또 미래가 막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만 살잖아. 오늘만. 우리 와이프한테도 항상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서 그렇죠. 인생은 오늘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내일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오늘이다. 그러니까 오늘만 살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미래를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말을 듣다 보면 내 안에서 아, 인생은 오늘을 사는 것이구나.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면 이 오늘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불안감이나 이런 게 사라져요. 그리고 물론 저에게는 이제 든든한 제 인생을 빼긴 제 인생 스승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도 있고 이러니까 다른 염려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문제야. 먹고 사는데 좀 편리할 것인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것인가, 이런 거 이제 공부 좀 하면 훨씬 좀 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 잘한다고 돈도 공부에 비례해서 잘 버는 건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항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백화점에 지난주에도 했죠. 제일 이쁘게 보이는 여자 있는데 항상 그 옆에는 백불뚝이 키 작고 땅땅한 남자가 있어요. 공부도 진짜 못하게 생겼고 이런데 돈을 잘 벌다가 세상 참 그러니까 애들 공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도 어떤 사고 칠지 몰라. 우리 형 말대로 하면 우리는 그렇겠죠. 그 시대의 낙오자들이 그 시대의 부정응아들이 혁신을 주도한다. 저도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고시원에 나서 강의했잖아요. 제가 무슨 뭐 페스타로치 같은 마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왜? 할 줄 아는 게 없어. 운동권이 있었으니까 다른 능력이 없어요. 이빨 까는 거 말고는 내가 잘하는 게 없어. 기능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뭐든지 하면 내가 잘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저는 남들 앞에 돈 받고 장사는 이것도 못해요. 그런 거 하려면 진짜 좀 철판이 두껍고 이래야 되거든. 장사 같은 거 하려면 왜? 그래. 우리 목사님 하더라고. 장사치들이 뭐 이유는 많이 남긴다고 사람들 비난하잖아요. 한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말하라고 한다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언제 비수기가 올지 모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서 항상 팔아야 되는 게 당연한 장사의 원리래. 어떤 경우에는 막 농작물 같은 거 많이 막 비싸게 팔면 뭐라 하죠? 근데 만약에 태풍이 와가지고 농작물 다 망치면 어떻게 돼요?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치는 언제 이게 막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윤을 챙겼을 때 최대한 챙기는 게 장사래. 그러니까 그 장사치들한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양심을 요구하면 안 되는데 그게 장사꾼들의 양심이래. 우리는 막 대기업 오너들이 어떻고 막 비난하잖아요. 옳고 그런 거. 근데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수학 이야기가 너무 멍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뭐 다른 외형적인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또 우리하고 저하고는 진짜 관계가 나쁠 뻔했거든. 왜? 행위로 보면 저는 손가락질 받을 요소들이 많고 우리 형수나 형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장녀니까 모금 주고 살죠. 보통 집집마다 책임감이, 장남들 책임감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둘째, 셋째는 책임감 같은 것도 없고 대충 살고 뭐. 우리는 그냥 내 동생하고 저는요 그냥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어. 돈 생기면 만화방 가서 만화 보고 계기고 당구장에 올라가고 막. 저는 기원에 다니고 바둑 두고 내기하고 당구장 옛날에 제 대학교 갈 때 운동권 하기 전에는 맨날 대구시내 당구장 원정 다니면서 내기 당구 스쿠션 치자 스쿠션 밤새 가면서.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형수가 볼 때 정말 시동생 부담스러웠을 거라. 하나가 될 수 없는 집안이죠. 그런데 우리 집은요 갈수록 하나가 돼요. 우리 형수하고 저는 진짜 원수 같은 관계 있어요. 우리 형수는 정말 저를 싫어했고 저는 우리 형수를 정말 경멸했고 서로가 자기 기준으로 가요. 그러니까 칼부림하고 싸웠죠. 저는 우리 형수한테 칼 들고 들어가서 막 다 죽인다 하고 이랬어요. 진짜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고 너무 분해서.
하루는 내가 노름하다가 이제 빚도 지고 이랬어. 이게 들켰어. 그래, 우리 와이프가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라. 그랬더니 우리 형수가 우리 와이프 보고 니 빨리 도망가라 하면서, 니 인생 챙기라 하면서, 애가 불쌍해서 못 가겠나? 내가 대신 키워줄게. 우리 형수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다 보니까 제가 노름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거기 노름판에 가면 자존감이 조금 생겨. 네, 동네 노름판을 다 평정했거든요. 동네 당구장 후배들 포카쳐 가지고 돈 다 떴어. 근데 군대 가면 휴가 나오잖아. 집에 가서 엄마가 용돈을 줄 돈이 없어. 근데 당구장에 올라간다니까요. 당구장에 올라가서 당구 치다가 밤 되면 이제 승부가 잘 안 나면 이제 여관방에 가서 포카 치는 거죠. 포카 치면 내가 다 따거든. 그래가지고 내 군대 부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름만 하면 내가 잘하는 거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니 머리 참 좋네. 니는 형편이 환경이 나빠서 학교를 못 다녔지 사실 머리는 좋네. 공부했으면 잘했겠다. 이 소리 들으면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노름했다니까. 바둑도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거죠. 바둑은 두뇌 게임이잖아요. 그걸로 내 인생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그런 건데, 아무도 내를 몰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는 사실은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 딱 만나니까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깊이 하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육신적으로 엄마는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는 존재예요. 내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잘 지켜봤기 때문에 척하면 척이죠.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지. 근원적으로는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나되게 하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그리스 철학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신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절대적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철학적 산물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이 이거 칸트인가 니체인가 그렇게 말했죠. 절대적 타자, 나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어떤 전능한 존재, 이걸 신이라고 하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학이 산물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뭔가 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 자기들이 정말 절망적일 때 자기들을 구원해낸 어떤 분이 있는 거야.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신이 하나뿐인 게 아니에요. 신은 많이 있어요. 그래? 기독교인들은 신은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일신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절망적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랬으니까 절망적이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그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모세를 시켜서 탈출해낸 신은 여호와가 유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뿐이라서 유일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하고 관계된 우리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은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명희가 그렇게 고백하죠. 세상에 많은 아빠들이 있지만, 그래? 그때 탈영병 사건을 보면서 저한테 문자 그렇게 왔어요. 탈영병 애가 마지막으로 아빠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울면서 전화기 좀 달라고 했다는 네이버 뉴스가 떴어. 그때 우리 애가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아빠 임병장 이야기 뉴스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꼭 자기 옛날 생각이, 구배한테 생각이 나면서 자기는 아빠 엄마 같은 든든한 후원군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말을 이 버전으로 하자면, 세상에 많은 아빠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자기 편이 되고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양육한 아빠는 김상도가 유일하다. 우리 아빠는 김상도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 성경에서 유일하다고 말하는 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유일하다. 그 신이 하나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신 많죠. 돈이 내 신이 돈. 신이란 말을 살짝 바꾸면요, 세상적인 언어를 바꾸고 종교적인 언어 말고 세상적인 언어를 바꾸면 가치예요. 가치.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게 나의 신이죠. 그러니까 돈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물신, 물신주의, 물신교. 이걸 영어로 말하면 만몬주의라고 그래요. 그리스 철학에서
물신을 보고 만몬이라고 부르고 물신주의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만모니즘 이렇게 부르고 물질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이다. 어떤 아이는 사춘기 시절에 음악이 심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가수가 되려고 하고 막. 그래서 맨날 뭐 JYP 뭐 YG 이런 데 오디션 보러 다니고 이래. 맨날 음악 듣고 노래 부르고 뭐. 자, 이런 애들은 신이 누구예요? 음악이지. 음악, 대중음악. 음악이 신 뮤즈. 그래서 나온 말이잖아요. 맨날 싸우는 걸 좋아해. 싸워서 줄 세워서 짱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애가 있어. 얘의 신은 누구예요? 전쟁의 신. 그리스로 말하면, 그리스는 그래서 20만, 30만의 신이 있을 때, 내 인생에서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죠. 이게 내 신이 된다. 그러니까, 나를 정말 깊이 알면 그게 내 신이에요. 왜?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나를 창조하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죠. 나를 창조한 거야, 사실은. 그래?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어떤 말을, 어떤 가치를 내가 계속 들으면서 그것이 내 가치가 돼요. 그 어머니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가치가 있어. 어떤 엄마는 다 신교로 생기지.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자존심도 중요하고, 애 성격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신교야, 다 신교. 나는 신 절대 안 믿어요. 뭐 이렇게 하죠. 사실 다 자기만의 신이 있어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거. 이게 자기 신이에요. 그게 나를 만드는 거라. 오늘 나를 만드시니 이걸 보고 내 신 또는 내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말한다니까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내 신은 누군가 하면 우리 목사님의 신이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목사님을 저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아름다운 진실함을 보고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따라다니니까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야. 왜? 나는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루시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루시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원래 이제 다른 민족 여자인데 이스라엘에 시집 온 거야.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 이스라엘 풍습에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이 나는 형이 이 제수를 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 먹고 살려면 농토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땅은 남자에게 속해 있거든. 그러니까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 풍습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또 받아들였다. 근데 동생도 또 일찍 죽었어. 이제 이 집 시어머니한테는 아들이 없어. 둘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서방 잡아먹는 역하면서 쫓아보내겠죠, 대부분. 그 시어머니가, 이 유명한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이 루시라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니도 네 조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 루시라는 여자는 조국으로 돌아가 봐야 희망이 없어. 어떤 엄마들 보면 친정으로 가봐야 희망이 없는 엄마들이 있거든. 우리 교회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계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중학교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어찌하든지 이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랑의 환경이나 사정도 보지 않고 20살 때 결혼했어. 신랑하고 나이 차도 8살이나 나고. 신랑이 시어른도 있고 막 시댁을 모셔야 되는 장남이고 막 진짜 악조건인데 신랑도 직업이 없어가지고 주유소 뭐 주유원하고 이러는데 얘는 그런 시집에 시집 가는 것이 친정 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야. 그 20살 때 결혼한 애가 있어요. 원래 이제 40 초반인데. 그 얘는 너무 가난하니까 친정도 돌아버리고 돌아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약 20여 년을 이 시댁에서 시어머니 모시면서 함께 산 거야.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어떻게 살고 싶은데 자기는 괜찮대. 왜? 돌아갈 친정보다 나으니까. 이 루시라는 여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못 돌아가겠대.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부터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시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잖아.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도 아들 다 죽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이삭 죽는 거야.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하고 남은 밭에 가서 이삭 죽는 거죠.
이 유명한 이야기예요. 구약성경에 룻기라고 있어. 룻기가 이 여자 일생 이야기인데,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삭 주우러 나갔는데 그만 그 밭의 주인을 만납니다. 이 밭 주인이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둘이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이삭이라도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삭은커녕 호박이 넘글지 굴러들어온 거예요. 이 신랑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대를 이어가죠. 그래가지고 나온 두 번째 손자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14대가 흘러서 예수가 나와요. 시사는 막 크죠. 저는 이 룻 같은 여자예요.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 다른 곳에서 내가 희망이 없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처럼 제가 우리 목사님을 따라갔죠. 내가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고 살고 싶었는데, 부스러기는 커녕 그래? 호박이 너무 굵직거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목사님 눈이 행복이 내 행복이 됐잖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야기가 너무 엉뚱한 것 같아. 수학 이야기 하다가. 그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하말티아 이야기하고 있죠.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기 전에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관계.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선은 공부를 잘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기서 행복이 발생해요. 관계가 나쁘면 거기서 불행이 발생하죠. 분노, 저주, 속상함, 울분 뭐 이런 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이다 또는 상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 안에서 뭐가 그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나오면 관계가 끊어져요. 멀쩡한 남편도 내가 판단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어제 내가 생명부지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어. 고등학교 1학년 엄마. 어떻게 저를 알았냐 하니까, 구미에 사는데 어떤 한의원에 갔대. 한의원에 가서 뭐 한의사한테 자기 애 이야기를 하니까 애가 뭐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기말고사 치는데 밤새 오고 15분 자고 기말고사 치러 갔다는 거야. 그 이 엄마가 막 죽일 지경이 돼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한테 막 속병이 나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대기 순서를 기다리고 어떤 아줌마가 저를 소개했다는 거야. 물론 이 아줌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줌마예요. 구미 교회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기 아파트 사는 아래층에 사는 어떤 그 아줌마를 만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이제 신참인데, 이제 제 소문을 들었겠지. 제 전화번호를 이 아줌마한테 준 거라. 그 구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엄마가 어제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거야. 몇 번이나 전화 왔는데 내가 못 받았는데, 누구세요? 하니까 대답을 안 해. 근데 계속 안 받았거든. 스팸인 줄 알고. 며칠을 안 받으니까 결국 문자가 오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전화 좀 할 수 있냐고. 그래 내가 어제 다시 이후에 전화를 해서 전화가 왔어. 근데 이 아줌마의 지금 그 뭔가 하면 애가 그렇게 게임 중독이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상담소에 가려고 하니까 애가 잘 안 따라가고, 또 돈이 너무 비싸고 뭐 어쩌면 좋겠냐고 죽겠다고 한숨 푹푹 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 마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투에서 교회 다닌다는 냄새가 났나봐. 교회 다니세요 하더라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 잘 됐다 하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또는 내게 이미 행복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애 학교 잘 다니죠. 살아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애들 저 바다에 빠진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니까 말이 딱 말소리가 딱 맞아져요. 애 게임 때문에 가서 뭐 핏대 올려가지고 막 애를 판단하는 이야기를 계속 내한테 하는 거야. 그래? 그 얼마 전에 세월호 빠졌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셨죠? 그때는 분명히 애 학교 갔다 오면 네가 잘 자라서 고맙다 하고 살아있어서 고맙다 하고 우리 다 했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우리 안에 다 주어져 있다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내게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애를 옳고 그름의 지식을 가지고 보면 저건 게임 중독이죠. 보나마나 그만은 롤 할 거라. 요즘 중고등학생 다 롤이라는 게임 하죠. LOL 해가지고 리그 오브 레전드. 그 5대5로 하는 게임이거든요. 팀. 그래서 항상 한데 친구들하고 하기 때문에 지 혼자 먼저 나올 수가 없대.
지 혼자 먼저 나오면 상대방한테 개박살 나거든. 숫자가 딸리니까. 애들 지금 요즘 중고등학생 다 이거 하죠. 월드컵 축구 하듯이 이걸로 막 게임하면 중계방송하면요, 그거 보러 5,000명씩 모이잖아. 코엑스 같은 데서 하면. 프로게임단도 많이 있죠, 이 게임을 하면. 롤드컵이라고 있어요. 월드컵, 축구의 월드컵처럼 롤드컵. 그 최강자가 우리나라가. 얘가 그것 때문에 막 하더라. 근데 이 엄마가요, 내 어떤 말을 딱 들으니까 목소리가 딱 맞아요. 그리고 한 30분 내하고 통화를 하고 나더니 오늘 중요한 걸 알았어요. 내가 뭘 부족한지 알겠거든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니까 딱 이렇게 하더라고. 이 기본 교회를 따르니까. 금방 알아듣대. 사실은 어떤 말을 들으면 이미 내게 모든 축복이 다 주어져 있다. 이걸 알게 돼요. 근데 말씀을 떠나면 어떤 말을 떠나면 우리 애가 부족해 보여. 여러분도 그럴 거라. 이 수학 노트 구경하다 보면 우리 애가 부족해 보여. 이건요, 지식에 관한 거거든. 옳고 그름에 관한 세계니까 공부의 세계잖아요. 능력의 세계라. 자, 이 세계에 관한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집에 오면 노트가 아른아른거리면서 우리한테 저걸 언제 해보나, 아이고 한심한 걸, 이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애를 판단이 되고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의는 병주고 약점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가 아무 부족함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않으면 아이는 아무 부족함이 없죠. 살아있고 학교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다고 했어요. 엄마도 그런 경험 못 해봐서 그래. 진짜 애가 학교 못 가겠다 해봐요. 하늘이 무너진다니까. 좀 있으면 요즘에서 나올 거라 이제 사춘기 되면. 뿌린 대로 거둔다 했죠. 사춘기 되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 강의를 듣던 엄마들 지금 많은 애들이 자퇴했어요. 5년 전, 7년 전에 제 강의 듣던 지금 엄마들 내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자퇴한 애들 벌써 내가 손 꼽는 애들만 해도 한 5명 돼.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다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한 30명 나와. 그러면 듣지 말라니까. 그때 되면 저 찾게 되죠. 그러니까 내 찾기 전에 미리 방학 때는 이제 호소치 강의가 없으니까 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성경공 모임은 계속 하거든요. 화요일 성경공 모임 11시. 그러니까 어떤 말을 계속 들어둬야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면 그 들었던 말이 아이를 살게 한 거야. 물론 나도 살고. 나중에 돼서 울고 불고 막 선생님 하면서 막 물론 그때라도 찾아오면 고맙지만 그때는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실제로 제 강의를 3년씩 듣고 막 내가 같이 데이트한다고 하던 엄마가 있어요. 우리 겸연마 친구인데 우리 카페 대학교 백화파라고 겸연마 고향 친구예요. 호세우치 강의를 3년 동안 mp3로 계속 직장생활 하니까 mp3 들으면서 아파트 그에 저녁에 산책하죠. 그때마다 이어폰을 꽂고 동네 아줌마한테 소개가 3명이서 같이 들으면서 자기들끼리는 선생님하고 지금 데이트하면서 조깅 계속하고 이랬대. 너무너무 좋아했죠. 버스 안에서 제 강의 듣다 막 울고 이랬대. 우리 엄마가 계란 사주던 이야기 있죠. 그런 이야기 듣고 막 같이 울고 웃고 막 이랬다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이 엄마가 어느 날 애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전교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딱 학교 안 가겠다고. 어느 날 때는 이 엄마는 뭐 뚜껑 열려가지고 뭐 애 잡고 이런 엄마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렇다고요. 이 아이는 엄마한테는 내가 속을 썩어야 되지 않겠지 이 생각을 하는 아라고 했죠. 제가 한테 자주 이야기하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너무 착해가지고 입에 손댈 데 없는 아이였어. 사실 애들은 좀 땡강 부리고 이래야 되거든. 땡강 부리고 막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아빠가 엄마 애를 많이 먹이니까 나는 엄마 애를 안 먹여야지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내면화시킨 거죠. 어느 날 되니까 자기 힘이 다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학교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생기네. 어떤 애는 또 이제 너무 아빠가 애 막 패고 이래가지고 그게 큰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 자존감을 상실해가 남자인데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어요. 중학교 때 자퇴하려는 거 또 울면서 저 찾아와가지고 제가 애 만나고 이렇게 겨우설득이가 중학교는 수업에서 채워가지고 졸업했어. 근데 힘이 이미 없으니까 고등 가서 결국 못 가요. 지금도요, 지금 자퇴 한이마니칸에 하나 있어요. 호세우치에서 열심히 강의 들었는데 이 집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하도 애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른 거야. ADHD인데 그러니까 수업에 적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호세우치 강의 들어가보라고 엄마를 불러서 상담하면서 보낸 거야.
그리고 이 엄마가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근데 이제 어릴 때 이미 해놓은 게 있고 이래가지고 그 대가를 지금 지불받고 있죠. 그 지금 애 맨날 자퇴한다 하고 막 애 자퇴하시라고 막 학교 가서 맨날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네? 관계 안에서 행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죠.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걸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래서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기를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거기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남편이 하는 말로 하면 내 앞에서 다른 남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게 남편의 첫째 가는 계명이죠. 행복의 첫째 가는 계명은 뭔가 하면 그죠? 관계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 이게 내가 우상을 섬긴 것. 신 하는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신을 자꾸 남편에 비교해요.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아내고 그죠? 하나님은 남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우리 안에 오는 어떤 가치가 그죠? 나를 그 가치를 따르게 만들죠. 우리 남편 하면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는 대상을 육신적으로 표현할 때 남편 이렇게 불러요. 그죠? 왠지 믿음직하고 뭐 내 안 굶어 죽일 것 같고 이러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이나 하나님 하는 말이나 사실은 의미상 같은 말이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 또는 존재. 그러니까 이번 방학 동안도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아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기면 애 잡게 돼 있어요. 양치가 더 소중하면 애 잡죠. 네? 어떤 아빠는 공부는 못 해줬는데 양치는 꼭 해라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양치를 안 해? 그럼 뚜껑 열리는 걸 한두 번 다 해요. 우리 애도 보니까 어릴 때 양치하라고 들여보내면 양치하는 척 하면서 전동치에서 스위치만 누르고 있어. 그럼 밖에서 내가 들으니까 전동치에서 돌아가거든? 이상해가지고 냄새 맡아보자 하면 그제서야 다시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요 기다려주면 돼. 나중에 커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1시간 동안 있어요. 신리라고. 어릴 때 뭐 양치 뭐 이런 소리 안 했는데 다 때가 되면 해요. 생명이 자라면. 그러니까 혹시 엄마들 눈으로 우리 아이의 뭐 부족이 보인다면 그건 뭐야? 우리 아이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카트라인 미달이지. 우리 형수가 저를 볼 때 항상 카트라인 미달이에요. 그 이번에 어머니 끼리라 하는 말이 저를 신뢰해서 저하고 함께 살게 된 많은 엄마들이 초청받아갔어요. 그 우리 형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앞에서도 저 우리 시동생 볼 게 뭐 있다고 저 시동생 말 듣고 꼬식해가지고 따라서 우리 교회 오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너무 아름답고 놀랍다 하더라고요. 그 호셔지 출신 엄마들은 우리 큰 집에 가면 진짜 큰 환영을 받아요. 남산병원 가보라니까 우리 형한테 가면 우리 형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한테 맨날 틱틱거리고 이래. 우리 형수가 이번에도 가더라고. 김상도 저기 뭐 먹을 게 있다고. 듣는 김상도 기분 나쁜 줄 모르겠잖아. 근데 그것도 많이 완화된 표현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진짜로 우리 자매들이 엄마들이 저를 신뢰하고 이웃이 되고 따라오고 이런 사람들 수십 명 있으니까 우리 형수도 내한테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야. 뭔가 이상한 게 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김상도는 볼 것 없는데 김상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 보면 별거 없어요. 다 늙은 노인이고 뭐 힘도 없고 희발이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이래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있다니까?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하는데 말만 입만 열면 사람을 살려.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구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다 행위를 보죠. 행위를 보니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 심중을 보신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도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봐야 돼요. 아이들 마음 깊은 곳에는 엄마의 기대에 맞게 내가 공부도 잘하고 싶어. 근데 애들이 어찌할 줄 몰라, 사실은. 그래서 엄마들이 먼저 이런 지혜를 많이 얻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를 지혜롭게 이끌어야 돼요. 아이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찌할 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면 우리 기대보다 훨씬 아이들이 잘 자라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 노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부담이 돼서 나도 모르고 자꾸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가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노트를 하려면 많은 아이들이 실패했어요. 우리 아이 노트 밑에 보면 지금 저 겸이 아빠의 친구 아들 노트가 있어요. 얘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최근 노트죠. 여기서부터. 민석이라는 아이인데 이 집도 참 가난하고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도 안 다니고 영어도 잠수내식으로 하고 겸이 엄마의 조언을 받으면서 같은 아파트 이사 왔어. 저 중리 롯데캐슬 살다가 효성타운 이사 와가지고 이웃에 살면서 이 아이는 겸이 엄마가 시킨 대로 하고 있어. 물론 엄마가 제 강의를 듣지만 얘 보면 얘가 우리 강의를 들은 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엄마가 이 집 엄마가 들은 게. 근데 지금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때 노트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떤 말을 듣고 아이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관계가 안 되는데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 일이 되죠. 그래서 엄마는 뭐 음식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쫓겨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네. 하고 엄마들 뭐 이런 수학에 별 관심이 없죠, 사실. 혹시 방학 동안 이제 힘들면, 그래? 방학 동안 삼시세끼 밥 해주려고 하면 진짜 힘들죠. 엄마들 다 죽으려고 하더라고. 여름방학은 짧아서 다행인데 겨울방학 되면요 엄마들 죽으려고 2월달 되면 다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혹시 힘들 때 내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우리 카페 자료실에 가면요 제일 위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놨어. 폴더 이름이 길을 묻는 그대에게. 이거 제가 지묘동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 강의예요. 지묘동 엄마들 몇 명하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이게 우리 목사님 칼럼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월간 잡지가 있거든. 월간 잡지에 목사님 매 짧게 쓰는 칼럼인데 그 칼럼의 제목이 길을 묻는 그대에게예요. 그래서 짧은 주제들을 연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종교적 언어로 말고 가능하면 이제 그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쓰신 칼럼을 텍스트로 해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강의가 있거든요. 어제도 7번째 했는데 요거 이제 한 15번 할 거거든요, 방학 동안. 그러니까 어머니들 혹시 방학 동안 이제 호실지 금요 강의도 없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요거부터 한번 들어봐요. 이거 보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냥 뭐 절대적 신 뭐 이렇게만 생각하죠. 표면적인 성경만 보면 관념 있죠. 교회 안 다니도 하나님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신, 하늘에 뭐 있다고 생각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선택하는 거. 사실 하나님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과연 우주공간 어딘가 있는가 아닌가? 이런 거. 하나님 뭘 하는 분인가?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거. 그리고 다음 주부터 뭐 하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란 도대체 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은요, 이거 근원적으로 이거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상대와 내가 관계가 잘 되면 행복해지는 거죠. 이걸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두 당사자죠. 그리고 이 두 당사자의 관계. 이거예요. 이걸 이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하고 상대방이 생각나는 거라.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남편과 나, 또는 아이와 나, 이렇게. 그리고 이 두 당사자가 화목하고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걸 알게 하는 강의죠.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니면 현장 강의가 듣고 싶으면 화요일날 호소치 오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도 이제 방학 동안 재충전도 좀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2학기 때는 지금 뭘 할지 모르겠는데 작년 2학기 때는 우리 그거 했죠. 행복교과서 했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부설 행복연구센터에서 발간한 행복교과서라는 책을 가지고 작년 2학기 강의를 했는데 원래 2학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책 읽기 하자고요? 책 읽기를 할 수도 있고 2학기에는 우리 권정선 문학관 소풍도 간다 했죠. 10월달쯤 돼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소풍도 가고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저도 재충전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이번 학기는 특히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딱 안정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좀 편하고요. 보통 같은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거든요. 대구마에서 오는 분들 특히 겸연마 글 읽고 감동을 받아 오긴 와. 네가 말하는 멘토가 누군지 한번 보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 그 중에서 한 5명이 남았어. 이 5명은 거의 지금 우리 그죠? 저기 뭐지? 금요일 저녁에 겸연마 집에서 하는 성경 모임이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 하는 거기도 오고 우리 회경이도 와 있고 이제 내가 말 놓는 사이가 됐죠. 우리하고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왔어. 대구마에서 겸연마 글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쪼록 오랫동안 함께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